다시 만나야 할 주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한 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들르셨는데, 오늘 본문의 거기서는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던 동네이고, 특히나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르다는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논쟁은 한마디로 하면 마리아의 지금의 이 행동이 과연 유익하냐, 효과적이냐,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비싼 향유를 쉽게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 향유의 양은 한 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당시의 단위로는 한 리트라이고 오늘 단위로 환산을 하면 311.85g입니다. 이 정도의 향유면은 가룟 유다의 계산법에 따르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성인이 하루에 일하는 일당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대략 1년치 연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 노동 대가를 생각하면 대략 4천만 원 내지는 5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 5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한 번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값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그 순간에 아이고야, 저 아까운 걸 하면서 탄식이 나왔을 겁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 집안의 형편이나 또 이들이 살았던 베다니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지요. 그들이 사는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었고, 또 이 나사로 남매에게는 부모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아파서 죽었다가 장례까지 치렀지요. 마리아가 이처럼 큰 돈을 쉽게 쓸 만큼 부자라고 여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이 나사로 남매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 남매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설사 그렇지 않고 이 향유 옷값이 마리아가 자기가 일을 해서 모은 것이라고 해도 최소한 1년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 향유를 사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모두 쏟아붓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걸 샀을까? 아니, 조금만 뿌리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아껴서 쓰시라고 하면 될 걸 어떻게 저걸 지금 다 쏟아붓느냐? 이 생각은 당시뿐만 아니라 솔직한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 다수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전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다시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반론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큰 돈의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써버리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정말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말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돈을 막 쓰냐? 아니, 돈이 남아 도냐? 어떻게 가족하고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그렇게 낭비하냐?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보다 조금 점잖은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 드리면 되지, 꼭 그런 식으로 써야 되냐? 너 지금 예수님께 상의는 했냐? 지금 네가 이러는 건 네가 좋아서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이 향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의 입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질문은 이렇게 되지요. 이 향유를 예수님 한 분에게 사용하는 것과 수많은 가난한 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리주의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공리주의. 제가 학교에서는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최대 다수, 최대 만족, 이런 표현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공리주의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도울 때 성도들이 많은 지역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왕에 선교비를 사용하는데 더 효과적인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말처럼 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딱 한 번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 큰 돈을 허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공리주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다시요. 세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리주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오래 참으셔가지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구원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공리주의가 아닐까요? 공리주의에는요, 숨겨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리주의에는 숨겨진 한계가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너 그거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줬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리주의의 숨겨진 한계, 가룟 유다의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 그리고 오늘 우리 대부분의 마음 안에는요, 나의 이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리주의의 숨겨진 한계입니다. 공리주의에서 예로 드는 그 예를 한 가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있었는데요, 이 기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5명이 있고요, 한쪽에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차가 멈출 수 없다면 5명을 희생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1명을 희생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게 공리주의적 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숨겨진 약점은요, 내가 그 1명이 아니기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나 내 가족이 그 1명이었다면 5명 희생하는 것보단 1명 희생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왜 팔아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그 이유는 마리아가 만약에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려고 예수님께 그 돈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돈을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실 터인데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을 돈꾀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 자신이 그 일을 주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이 공리주의의 실체이고, 저는 이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 정치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새로운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김성현 목사 넥타이 색깔 보니까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어서 타이 색깔을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전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이익을 취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채널을 돌리시다가 NGO 단체에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모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전화 한 통에 10,000원. 그럼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10,000원을 후원을 하면 그 10,000원이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10,000원 속에는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보장이 되고 실제로 내가 전달하는 거는 그것의 일부가 전달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리주의에 숨겨진 우리의 솔직한 한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공평하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누가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효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안의 일 또한 꼭 그렇게 효율적이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단지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관악중앙교회 담임 4년 차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와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 오늘 몇 명 왔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섬기는 일에 숫자로 판단을 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실족한 영혼이 누구인지, 오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누구신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회 아닙니까? 안타까운 건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교회 또한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영혼의 상태보다는 몇 명이 모였는지, 재정이 얼마인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드리는 걸 보고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귀한 물질이 쓰이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생각 또한 지금의 이 일에 대한 현상만 보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중심은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의 행위만 보고 있는 거지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마음으로 드린 것 뿐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이 돼서야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 오빠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아파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서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때의 그 주변의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랬을 겁니다.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느냐라면서 신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신기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놀라워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저 다시 살아난 그 오빠의 품에 달려가서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의 입장인 거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인 거죠. 놀라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일로 이 베다니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마리아는 그렇게 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남았던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엿새 앞둔 오늘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편은 그 주님을 모실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형편이 나은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를 하게 됐죠. 마르다는 평소처럼 일을 도왔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고마움으로 예수님께 대접을 하는 자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향유를 산 거죠. 아마 그 향유를 샀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거다라는 거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의미 있는 일일까? 스스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걸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어떤 것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마리아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다른 누구를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깬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향유가 주님이 꼭 필요해가지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이 옥합을 깬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기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린 것 뿐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향유를 꺼내서 그분의 머리와 몸과 팔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팔을 닦아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게 얼마냐라고 물을 뿐입니다. 어디서 그런 논이 나서 그렇게 허비하느냐면서 지적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런 지적질하는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집안에 퍼져 있는 마리아가 깨뜨려 드린 그 향유의 향기보다 훨씬 더 진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를 맡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그 말에 아무도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저 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갈릴리 변두리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이제 중심지에 간다라고 하는 마음에 설레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면서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속에는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 내가 높을까 제가 높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숨겨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 치니까 그게 화가 났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차피 지금 이 선생님 보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럴 거라면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서른양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잔치자리조차에서도 마음을 들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저마다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누구 하나 마리아처럼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십자가를 씌어야 되는데, 죽음을 앞두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근데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 들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일은요, 때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봉헌하고 내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너 뭐하냐고 할 겁니다. 너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지 뭐하냐고 할 겁니다. 너 네 자식 과외시켜야지 뭐하냐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 이전에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드릴 것 없어서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드리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도 주님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깰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가장 귀한 나의 옥합인 줄 알았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자식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가장 이 옥합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나의 진짜 귀한 옥합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진짜 가장 귀한 옥합은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파트 대출금일까요? 가정비일까요? 애들 학원비일까요? 생활비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옥합은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옥합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아니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십자가 보혈의 가장 귀한 향유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